얼마 전에 흥미있는 기사를 봤는데요. 기사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대만 한파로 25명 사망. 이 기사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추웠길래 25명이나 죽었나 봤더니 대만의 한파가 몰아쳤다고 하는데 온도를 보니까 영상 6도였더라고요. 영상 6도인데요. 그 나라에서는 최강 한파가 왔다고 저초온증으로 25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나라 기온을 보니까 우리 지역 기억을 보니까요. 그날 저희 지역이 불정 지역이 영하 22도였어요. 그렇게 추웠는데 아니 영상 6도면 따뜻한 초겨울 날씨인데 그곳에서는 최강 한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의 문제인 거죠. 대만이라는 나라는 보니까 아열대 기후라서 연평균 온도가 한 영상 22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도 이하만 내려가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십 명이나 사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도 이미 추위에 잘 적응하고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영하 22도까지 내려갔어도 다 이렇게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 사람들이 보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의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면서 정말 제약된 것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이미 적응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적응됐고 손소독을 하고 어디 들어가든지 발열 체크를 하고 또 외부 활동도 삼가고 외출도 조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적응이 됐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이러한 때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린 이러한 때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예배를 사모하는 것에 적응이 되어야 돼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적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에 대한 정말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이 온전한 예배가 적응되어지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주일 설교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새벽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정해서 이제 은혜를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3장 초반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나올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디베르 황제로 통치한 지 15년이 지났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또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 헤롯의 이복 동생 빌립이 또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역의 왕으로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고 또 안나스와 가야바 참 이름이 참 힘들죠. 예,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열거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 통치자들이 누군가 이야기한 다음에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말씀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막강한 로마 황제도 아니었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도 아니었어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빈들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빈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빈들이라는 거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니까 땅은 성경에 나오는 땅은 흔히 마음을 가리키죠. 마음. 그러니까 빈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정리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빈들과 같을 때에,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빈들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당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통치자들이 그들이 빈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 탐심과 헛된 욕망 또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임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욕심도 없고 교만함도 없는 완전히 비어있는 마음을 가진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들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성장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기를 사모했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거대한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접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점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빈들과 같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온갖 욕망과 탐욕을 자극시키는 이런 정욕적인 것에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빈들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데 온통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밭이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처음으로 예배에 한 분도 오시지 않았어요. 제가 아예 한 분도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예배 준비하시는 몇 분이라도 오셨는데 수요일은 다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다 가정 예배를 드렸었어요. 진짜 저하고 아내만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도 없이. 예배 마치고 나서 말 없는 저희 아들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가 아무도 없는 데서 말을 참 잘한다고. 속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수요일 날도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러 왔다가 진짜요, 문만 살짝 열어보고 얼른 닫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요, 저하고 아내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순간 누가 생각이 났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막상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저희는 처음 드려봤잖아요. 야, 지금까지 수없는 시간들을 그분들은 이렇게 보냈겠구나. 아니, 지금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지금도 여전히 수없이 많이 있었을 텐데, 아니 이런 분들이 바로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빈들의 마음을 가지니까 어려운 교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규모를 자랑하게 되고 직분을 자랑하게 되고 연수를 자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빈들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정말 많이 예화를 드렸던 이야기인데 정말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전사 때에 정말 일에 지쳐 있었을 때였어요. 정말 사역이 바빠서 지쳐 있었을 때 갑작스럽게 연락이 올 때가 있거든요. 전사님 운행 좀 해주세요. 전사님 뭐 좀 해주세요. 다른 일이 생기면 스케줄이 꼬여버리니까 참 힘든데 마침 또 연락이 와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속회 인도를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도 저녁 일정이 있었는데 그 또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 일정을 취소하고 속회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 가서 보니까 그 집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누구네 집인지 봤더니 저희 교회 눈이 안 보이는 맹인 집사님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분의 집에서 속회회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속장님하고 이 맹인 집사님 3명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속장님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맹인 집사님은 불 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켜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항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앉아서 물어보더라고요. 집사님, 이번에는 어떤 찬양 부르고 싶어? 물어보니까 나 일주일 동안 이 찬양 부르고 싶었다고 함께 하면서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장을 부르자.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근데 그 얼굴이요, 정말 천사와 같았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 3절 4절 긴 찬양을 춤을 추고 나서 끝났는데 속장님 나 이 찬양도 부르고 싶어. 또 찬양을 시작했는데 또 춤을 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 예배 드리면서 찬양 부르실 때 춤을 추면서 한번 찬양해 보셨나요? 이분은요,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세 곡 정도 찬양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춤을 추셨어요.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나는 피곤에 쩔어서 다른 일정 취소하고 와서 마음도 불편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얼른 드리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왔는데 이분은 그렇게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더라고요. 이게 뭔가? 바로 빈들의 마음이에요. 빈들의 마음. 주님 앞에 다 비워놓은 거예요. 교만한 마음도, 정욕적인 마음도,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그 빈들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몇 명 모이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빈들과 같은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빈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미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 온갖 정욕적인 것으로, 온갖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가득 채워 있으니까 만족함이 없고요, 감정에 휘둘리고요, 천국과는 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은 빈들과 같은가? 내 심령은 가난한 자의 마음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빈들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며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크게 2가지였어요. 어떤 사역이었느냐? 첫 번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는데,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떠나 물이 있는 요단강 부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이 한 곳에서만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이제 이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서 상하류로 오가면서,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사해 근처까지 요단강 줄기를 따라 오가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이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데 요한은 이 구원을 완성하는 이 사역의 예비 사역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뭐와 뭘로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정말 심한 말로 책망을 해요. 7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얼마나 강한 말을 합니까? 독사 자식들아. 이거 얼마나 심한 책망이에요. 근데 이 대상이 누구였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았어요. 그들은 마음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요한이 누구인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는지 살펴서 또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또 문제를 삼으려고 시비를 걸려고 회개할 마음은 전혀 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정말 강하게 책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이 정말 그런 강한 책망에 자극을 받아서 어떻게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회개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긴박하다. 그들에게 이제 회개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충격을 주어서라도 회개케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강한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그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주 70년 이후에 로마와의 전쟁 때에 그들은 모두 살해육을 당하게 되죠. 영국의 명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청년들이 전쟁에 이제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서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오늘이 교인들과의 마지막 만남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절하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심정이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이 이들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유학하던 한 목사님이 어느 날 목동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이제 그 헛간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깻묵을 보관하는 헛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이 깻묵 타는 이 고소한 냄새가 이제 퍼지니까 양들이 그 냄새를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타고 있는 그 깻묵 더미에 막 자꾸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동이 어떻게든 달려가서 양떼들을 불구덩이에서 떼어놓고 또 작대기를 휘둘려서 떼어놓고 해도 한 무리를 떼어놓으면 또 다른 무리가 오고 계속해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간신히 이제 양을 떼어놓고 다 살려냈는데 이 뜨거운 불 기운에 얼마나 힘을 썼는지 며칠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불구덩이에 왜 양들이 그렇게 가로막는데도 또 달려들었을까? 고소한 깻묵 냄새 때문에. 그 냄새에 맡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아무리 떼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냄새만 맡고 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깻묵 냄새만 맡고 불구덩이는 보지 못하는 이 양들과 같이 우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지만 우리들 역시 세상적인 욕심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길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또한 양들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양들 주변에는 양을 해치려는 사자나 곰이나 늑대들, 사나운 짐승들이 순간순간을 노리고 있죠. 그래서 목자는 이 양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말 빈들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올 한 해도 빈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돼요. 그때 주님의 함께 하시는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빈들의 마음을 가지고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서 우리 한 2분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올 한해도 살아가면서 빈들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정말 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고 또 그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며 또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저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비우며 우리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하여 늘 예수를 바라보며 경건 생활에 있으며 말씀과 기도에 열정을 다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부여잡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위대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빈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승리가,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1,000번째와 건축의 예물들로
또 신년 감사 예물과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며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의 공급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경을 더 넓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